오늘은 성도가 세상보다 못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어제는 롯이 소돔 땅에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결국 산속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지내다가 두 딸에게 동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20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역시 실망스러운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마므레 땅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마므레 땅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직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마므레 지방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거나 또 이슈가 있었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네게브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애굽 땅에까지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그랄 땅에서 멈춰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사는데 그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므레 근처에도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듯이 그랄 지방에도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죠.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기보다는 이제 왕에 대한 타이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 바로가 있듯이 그랄에는 아비멜렉이 있는 거죠. 이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죠. 그리고 멜렉은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되어서 계속 왕을 차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왕에 대한 타이틀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타이틀인 겁니다. 그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겼어요.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내 사라는 나이가 89세예요. 89세나 된 노인을 아내로 삼았을 게 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도 99세나 돼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실수를 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롯은 완벽히 회색 신앙을 가져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있다가 점점 세상 쪽으로 발이 빠져가는 이런 성도의 표상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므로 그것을 의로 여겨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99세나 먹어서. 지금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후로 무려 25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죄를 지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살아났는데, 그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더구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텁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뭐냐면 아내 사라가 지금은 임신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89세인데 90세에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상태. 늙었지만
임신한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임신한 할머니를 데려다가 지금 아내로 삼고 있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왜 이랬을까? 아마도 아비멜렉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화친을 맺고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사병만 해서 3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꽤 이세가 있었고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굳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뭐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서 함께 거하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취하고 있으면 둘이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화친의 목적으로 데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건 아비멜렉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는 죄가 없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려왔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배에다 품고 있는 아내를 아비멜렉한테 지금 아내로 줘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보다 훨씬 못한 처지로 아브라함이 뒤처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해요.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다시 한번 지켜주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도 바로에게 빼앗긴 아내를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아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나를 아직도 못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을 하신단 말이죠.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꿈에 현몽을 하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편에게 소유된 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소유된 그 소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소유된 그 이상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몸을 이렇게 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이면서 동시에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자아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그 자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소유물이면서 남편의 영광이면서 남편의 또 다른 자신인 아내. 이러니까 남편에게 소유된 그 여자를 취해가는 건 뭐예요? 가장 큰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인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아비멜렉은 갑자기 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언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파란색으로 된 이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에 있던 도시였잖아요. 그라라고 이 사해바다가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위치상 보면은 거의 일직선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라랑 아비멜렉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 도성이 그 왕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라랑 아비멜렉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제 살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됐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멸망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질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아프게 하셨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이게 정확히 드러나죠. 아비멜렉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렸다고 그래요. 예,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아비멜렉이 틀림없이 이제 몸이 안 좋았다. 그래서 사라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친을 목적으로 사라를 취했지만 사라를 아내를 취했으면 사라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해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심결에도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 자체도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라를 취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아내로 맞은 데다가 같이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의로운 사람 아닌가요?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이 멸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매우 놀란 상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꿈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자, 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실까요? 아니면 용서하실까요? 당연히 용서하시죠.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을 자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라와 자지 못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자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기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러나 7절에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살려니와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너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시키면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지 네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을 병이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네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아비멜렉의 식솔들, 심지어는 그 아래 존재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전부 다 아팠다까지 우리는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아비멜렉의 백성들도 다 속한 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프게 만드신 게 누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으면 이 여인과 가까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라와 가까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세요. 이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더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 몸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육신이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우리한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실제로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항상 우리에게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라고 하는 선한 측면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을 다 병에 걸리게 해서라도 사라를 보존하고자 한다는 거죠. 언약을 아브라함은 쉽게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세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선지자가 이래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 말은 먼저 알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비멜렉보다 더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보다 더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몰아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행동을 했고 또 신실하게만 거룩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적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치유를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안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의 안위까지도 다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대해야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고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들도 다 지금 몸이 시름시름한 이런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실수하셨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설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붙들 수가 있는 근거가 성경 곳곳에서 주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때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이것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책망하고 있죠. 우리 이런 일들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못해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에게 지탄받는 자가 돼요.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비멜렉 앞에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큰 죄를 짓게 만들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소유를 빼앗겨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내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 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죄를 범하고 내 죄 때문에 나의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죄를 짓게 하고 함께 고통받게 만드는 그 자리로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것이 성도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실패를 했다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묻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막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무지하게 억울한 거죠. 지금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봐보세요. 얼마나 궁색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이 사람들을 지금 폄하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눈으로 뻔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두려움이 오고 자기에게 또 위기 상황이 오고 이렇게 책망당하는 상황이 오면 이걸 회피하려다가 다른 사람까지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니까요. 또 12절 봐보세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 말은 맞죠?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이복 누이인데 결혼을 했다. 근동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복 누이인데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 아내인데 이것을 원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이복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위선이죠. 사기죠. 차라리 죄송합니다 이러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궁색하게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얼마나 궁색해요. 지금 가는 곳마다 이러고 다녔다 이 말 아니에요. 상습범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어.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그랬죠. 애굽왕 바로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너한테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다니면서 계속 내가 이렇게 늘 죄를 범하고 다녔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고 다니면 지금 짓는 죄가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이거 변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 말고 다른 죄까지 다 두루두루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웃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쿨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제가 사실은요 어쩌고저쩌고 늘어놓다 보면 발각되지 않은 죄까지 전부 다 노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본전을 다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해버리잖아요. 이럴 필요 뭐 있어요. 살고 싶어서 이랬습니다. 화치를 맺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변명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친절을 베풀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봐보세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실은 사라만 아브라함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한테 주는 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지금 아비멜렉이 낫죠. 세상이 오히려 성도보다 지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 그랄 땅이 내 땅인데 네가 보기에 좋은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거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대를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선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한 거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선대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사라의 수치를 아비멜렉이 가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버리고 아비멜렉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의 떨어져 버린 이 명예, 사라의 수치 이것을 아비멜렉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란 겁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복들을 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나오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 이렇게 나오죠.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사라를 아내로 데려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게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꿈에 나타나서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춰지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나도 신실하죠. 자비롭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겪었으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깨닫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 만큼 넘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져 왔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언제 아브라함처럼 될지 몰라요. 우리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 봐.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한 편에 우리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커밍아웃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해온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 이게 너무 대주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앞에 부끄럽게 서면 안 되죠. 적어도 세상보다 나아야죠. 세상 앞에서 세상한테 책망당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자리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게 짓밟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지었던 것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고개 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